자,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사이로 디모데를 공부하게 되리라 봅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고 그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1절. 1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자, 여기 이제 디모데가 나와요.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랬어요. 아마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자, 디모데의 이름 뜻부터 먼저 볼까요? 디모데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여기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여자. 하나님 신앙을 가진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디모데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깃들여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헬라식 이름이긴 해도 그래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어머니, 그 모친, 그 외가 쪽의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의 믿음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헬라 문화권은 다신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 신앙도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남편이 양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을 붙였는지 몰라도 어떻든 믿음 좋은 어머니 쪽의 신앙을 따라 믿음의 이름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방치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가정을 보면 자식들 이름은 신앙적으로 지어놓고 그 신앙생활을 방치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이 외가 쪽 이 신앙의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올바른 신앙을 잘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자라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살아감, 이게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2주에 걸쳐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본을 세우는 부모가 좀 되자. 많은 자녀들의 신앙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들 앞에 부모가 신앙적으로 살질 않아. 감사함으로 살질 않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 교회 갔다 오면은 맨 교회 얘기, 나쁜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뭐 목사 만나가지고도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꺼낼 줄 모르는 사람이 집에 가면 오죽하겠어요? 안타깝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교회 별거 아니다. 신앙 별거 아니다. 목사 별거 아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어디로 가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겠어요? 택도 없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아이들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품성, 또 신성, 이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자녀들, 아이들 보기에 좋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배경도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루스드라에 살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로 왔을 때 이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유대인 어머니 또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아주 잘 물려받은,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헬라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 그래서 더더욱더 그 어머니나 또는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로 봅니다.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엄마가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연히 이제 외할머니가 같이 엄마를 도와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적인 교육들이 많이 되었겠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신앙의 베이스가 쫙 깔려 있는 가운데 바울을 만나니까 이게 꽃을 쫙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영적 영향력이 미흡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 잘 양육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어머니 또 할머니 이들도 역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세 식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건강한 신앙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어서 어차피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디모데의 어린 시절에 누가 영향을 주었겠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어머니 또 외할머니, 이분들이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좀 뒤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가보죠. 디모데 후서 1장. 전서 아니고 후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권의 편지, 그것도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이분들 속에 먼저 있는 믿음이었어.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겉이나 속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 적어볼게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은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이고,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가 보죠? 나와요? 연결됐다는데.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곧 진실한 믿음. 근데 로이스 유니게 이들 어머니 할머니 속에 이미 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위선이나 가식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정말로 유전되어집니다. 진실한 믿음,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이것은 정말로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돼. 제가 목회해온 수십 년의 목회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정말로 유전이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이거 유전됩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 속에 있다.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우도록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의 속믿음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 내는 그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말씀 외우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영성이 어떠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태신앙이 무력한 줄 아세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아이들이 이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이 안 해. 이걸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고 이끌어가는 것 가지고 그거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더 그렇잖아요. 겉믿음의 무력함이에요. 겉믿음의 무력함. 겉믿음은 무력해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 속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영적인 세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신앙은. 그쵸? 신앙은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게 역사를 주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뒤에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5절.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누구에게?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거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 중에 어떤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믿어야 되고 이 진리를 믿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게 된 이 성경,
이 성경을 왜 어려서부터 배워야 했는가? 그 어머니, 그 할머니는 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이 디모데에게 열심으로 가르쳐 줬는가? 그것은 바로 16절에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예, 잠깐만요. 아직 그대로.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도, 이 증거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야 저같이 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겠어요?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몰라도 어떻든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나 물론 이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그냥 하나로 통하는, 왜 그게 가능해요? 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적었는데도 하나로 통하는 이 진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은 말씀 속에서 3번 일어난다. 첫 번째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성령이 감동하신다. 두 번째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걸 그대로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전하는 시간에 또 주님이 번쩍 지혜를 주셔서 덧붙여 말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삶 가운데 결실해 가는 일이 세 번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 좋은 말 4가지를 썼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예. 책망은 우리가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안에는 책망도 있어요. 예, 뭘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 교육하며 키워올 때, 예? 맨날 잘한다고만 하고 키웁니까? 잘못하는데 뭘 잘한다고만 했겠어요. 야, 이건 잘못하는 거지. 요즘엔 자식들이 부모도 잘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엄마 그건 아니지, 아빠 그건 아니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뭘 안 듣고 사는 것처럼 시침을 딱 대고 다 듣잖아요. 저도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특별히 저한테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내 말은 조금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 말은 무시를 못 하겠더라. 아빠 그만 먹어. 그러면 전 금방 그만 먹어요. 네. 책망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다가오겠어요? 근데 어떻든 이 4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최상의 신앙 인격의 교육 자료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 교육 속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삶의 모든 목적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온전함이죠.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언제나
언제까지 부족한 종 그러겠습니까? 저도 이제 천국 갈 때가 곧 가까우면, 은퇴할 때가 곧 가까우면 부족함을 조금씩 더 덜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행 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선행 능력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한 능력,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삶의 실천이 선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섬김이 넘친다는 거예요. 건강한 섬김, 그 섬김을 통해 성경에 가장 유익된 것, 그게 뭐예요? 아까 15절에서 말씀했죠? 구원. 예? 으뜸 유익은 구원입니다. 여기 16절, 17절에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네 가지를 통틀어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15절에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 핵심 진리를 위해서 16절, 17절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느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는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강화된 선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룩한 섬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도 목회자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적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부족한 종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봤잖아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와 함께 사역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스드라에서 예수 복음 전했는데 준비되었던 사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녀석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보니까 세 식구, 온 가족이 모두 얼마나 출중한 믿음인지 바울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또 믿기 시작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세례를 매개로 할 때, 세례를 매개로 할 때는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가게 돼 있어요. 종이 여기 와서도 세례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물론 종 이전에 세례 받은 사람과 종이 와서 세례 준 사람을 차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세례를 베풀면 무언가 좀 특별하게 내가 낳은 자식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고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출중함을 보이게 될 때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때쯤 되면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또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같이 든든하게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 또 앞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 역시도 아빠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일찍 죽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르게 될 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의 친부모님처럼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섬겼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 일찍 아버지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 영의 아버지 바울을 그 믿음으로 대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사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니였기 때문에 그가 외가 쪽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표는 하질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회당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려면 할례 받지 않으면 회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동역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회당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너도 할례 받아라. 나와 같이 동역하려면 특히 유대인들을 만나고 접하고 내가 한쪽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데 기왕이면 할례를 받고 좀 더 자신 있게 우리 사역하자라고 권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그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을 침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로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뒤늦게 할례를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할례는 애들이 어렸을 때 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면 그만큼 고통이 덜하고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데 근데 나이 들어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요. 자기 상황이나 또는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 바울의 목회적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조력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발부터 달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좀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더라도 좀 오래 믿은 분들은 믿음의 젊은이들한테 좀 신앙적으로, 다른 면에서 말고요. 신앙적으로 좀 좋은 본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신앙 후배들에게 좀 본을 보이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접 너는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찾아보세요.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좀 전에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여긴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바울이 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굴 대신 보내요? 지금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그 결국 뭐예요? 바울의 분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게 뭐예요?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신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사랑은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네? 아무개한테 일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돼. 사랑방을 맡기거나 어떤 헌신을 맡기더라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체크 안 해도 돼. 그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 성도는 목회자의 믿음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믿음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세례를 매개로 할 때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다. 근데 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잘 된다는 게. 예? 아버지인 목사가 자식이 잘 되는, 자식 같은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제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바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실하다. 그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거겠죠. 신실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듬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해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바로 그런 은혜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좀 더 확장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얼마나 신실했길래. 자, 디모데 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첫 번째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때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 말하는 장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장로를 포함하는 장로예요. 옛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말하는 이 7위 장로만 아니라 목회적 장로를 포함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어 이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디모데 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분명히 받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을 통해 받았고 감동을 통해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든 그것을 다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 어떤 은사 받았었는지 너 생각해.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그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은사를 아마 디모데가 발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으니까 두렵고, 또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까 봐 두렵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은사가 무엇이었길래, 그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어떻든지 그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서 그 은사를 다시 잘 기억해내고 잘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비결, 그것은 자꾸 활용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은사를 자꾸 활용해야, 그래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사를 내게 주셨어도 그 은사가 내게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자꾸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가볼까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그 앞에 6장 20절도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꾸 디모데를 위축되게 하는 거짓된 말들이 난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 자기에게 부탁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열심 있게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주었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그 은사를 다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조금만 더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오늘 보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 이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냐? 전도의 은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그가 열심히 있게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뭐 이 말 저 말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서 말하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자식 디모데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야. 그런 가운데 다시 너에게 주었던 은사,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부릴 듯하게 하여 그 은사를 다시금 회복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 은사의 재충전,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확장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라고, 내가 사랑과 신뢰함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디모데가 상당히 믿음이 회복되고, 회복된 믿음으로 바울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장 으뜸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은 뭐냐?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보면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로 통해 더 많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주 안에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여름이 지나고 뜨거운 마음을 부릴 듯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 은혜, 능력을 주셨사온데 우리도 그것들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헌신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시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힘써 지켜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갑니다.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바라고 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보고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주신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외면한 채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님의 존전에 와 주의 말씀을 받고 가오니 우리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에 깨어있는 신령한 부모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우리가 주의 존전에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다짐 가운데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이 간직한 유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통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전도의 은사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이 전도의 사명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게 하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자리 되게 하시고 내일 새벽,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만나기 위해 그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령한 독립이 만세가 되는 은혜 역사가 내일도 우리에게 더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